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참 할 일도 없으시다. 남의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나 만들고 계시다. 뭐 그런 일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신랑과 신부에게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동네 사람 다 모아놓은 잔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거지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명예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명예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서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면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고 또 명예가 올라가면 아주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명예에 대한 아주 존중이 있었던 그런 사회죠. 유대 땅에서는 보통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고 또 형편이 좀 된다 그러면 2주 동안 혼인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잔칫날의 마지막 날에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신랑이 포도주를 따른 잔을 신부에게 건네는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잔을 신부가 받으면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고 그 잔을 거부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물론 그 잔을 거부하는 신부는 없지요. 하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그 하이라이트 의식도 지금 못하게 생긴 겁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으니까 이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제 집사람과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하객을 몇 명이 오시겠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꽤 많으시니까 도대체 몇 분이 오실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성도님들 다 오면은 1000명이 넘어가고 몇 분이 오실지를 도무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저희가 워낙 오랜만에 그 교회에서 결혼한 거라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넉넉하게 자꾸 잔치 뷔페를 해서 음식을 했는데 하객이 너무 많이 와서 예상 인원보다 훨씬 뛰어넘었어요. 근데 또 얼마나 음식이 맛있었는지 너무 잘 드셔서 음식이 동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웬간해서는 하여간 있는 음식 없는 음식을 다 삭삭 긁어서 다 드셨는데 제 초등학교 동창이 그 결혼식에 왔어요. 그런데 식사를 먼저 안 하고 그래도 우리 친구 사진 찍는 것까지 끝까지 우리 함께 하자. 남들은 다 밥 먹으러 가도 우리는 사진 찍을 때까지 같이 있다가 마지막에 먹으러 가자. 그러고 있다가 걔네만 못 먹었어요.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나를 끝까지 기다려준 친구, 제일 고마운 친구들인데 걔네만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신랑 신부 먹으라고 밥을 조금 차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라고 그거 주고 우리는 굶었어요. 결혼식 날. 신랑 신부는 결혼식 날 굶고 그래도 괜찮아요. 걔네가 굶었으면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제가 아주 망신을 친구들에게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은근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다.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일러둡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일렀어요.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다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결책을 주시는데 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의외입니다. 왜 의외냐면 이 돌 항아리라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놓은 항아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뭔가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사회가 아니죠. 게다가 신발도 변변치 않아서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니니까 손이고 발이고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지저분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떤 풍습이나 깨끗하게 하는 청결 문화로 여기지 않고 율법에 아예 명시를 했다는 것이에요. 밖에 갔다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우물이나 혹은 작은 그 물동이에 손을 넣어서 씻어라. 그리고 발을 씻어라. 그래서 손발을 깨끗하게 밖에서 때 묻은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어라. 이게 우리의 모든 죄까지 씻어내는 의미에 이것이 발전해서 결국엔 세례로 간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물통의 물은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거기 뭐가 둥둥 떠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 항아리 6개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잔치자리에 하객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숱한 사람 거기다 손 다 담그고 씻고서는 그 물로 또 발도 씻고 다 이렇게 씻은 그런 물 항아리예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지요.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니 억소리가 납니다. 포도주를 담아놨던 다른 단지가 아마 있을 텐데 거기다 아니고 거기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동 세숫대야인데, 그런데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마리아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이 상황이 지금 매우 다급합니다. 이것저것 지금 따질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했지요. 말씀에는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잔치를 관리하는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포도주를 맛보더니 이전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구나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장면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기적에는 언제나 몇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본인이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기적을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그를 돕고자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안 됐습니다. 혹은 예수님 전 정말 힘듭니다. 위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탄원의 상황이 있어요.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은혜를 좀 내려주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의 명령. 그럼 이렇게 해라. 마지막으로는 당사자의 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의 대부분의 경우에 나타나는 순서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할 겁니다. 위기, 그것이 정말 위기일 뿐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은혜의 상황은, 기적은 보통 은혜가 아니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큰 그 은혜는 대부분은 위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기쁨과 실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야, 드디어 우리가 고민을 해결했노라 기쁨의 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기분 좋던 잔치 분위기가 파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야, 집에 가자. 얘네는 잔치도 준비 못했구나. 망신당하고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을 보게 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전에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이 기적을 행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데 저 사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렇게 얘기하지? 사람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해라, 이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와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 단지에다 물 담그를 안 하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인가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 하인들로 하여금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위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면 포도주 넉넉한데 이래라 저래라 그랬으면 귀뚱으로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위급하고 다급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절망, 어떤 그 절절한 마음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분이 기적을 행하는 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순종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기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그저 위기인 줄만 알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저 견디거나 아파하기만 하면서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한계 상황을 4가지라고 말했어요. 죽음과 고통과 갈등과 죄책감. 죽음을 고민하면은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 난 죽음을 도저히 못 넘겠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하나. 고통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너무너무 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힘들다. 갈등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갈등이 많으면 야,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난 너무너무 힘들고 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 죄책감들, 나는 진짜 나쁜 놈인가 봐. 그런 4가지의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스퍼스는 이 한계 상황 4가지를 또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초월의 계기다 그랬어요. 우리가 맞닥뜨릴 모든 종류의 한계 상황은 사실은 초월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것들을 다 초월해서 절대자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성경말로 말하면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야스퍼스의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면서 위기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절을 당하시고 또 모욕도 당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해진 때에 죽으시려고, 정해진 때에 잡혀서 돌아가시려고, 그전에는 안 잡히시려고 아주 조심하시고 자리를 빨리 떠나시고 스스로 굉장히 조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나는 죽을 사람 맞는데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나중에 죽으려고 자꾸 죽을 때를 피해 다니고 스스로 조심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나를 해할 자가 호신탐탐 나를 보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군중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기도 해요. 이것은 용기를 내야만,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늘 군중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매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것도 위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데,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자꾸 나를 칭송하니까 이것도 위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바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가 올 때마다 예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았다는 거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더욱 절실하게 기도하고 거기에 더 큰 능력이 그의 삶과 사역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돼도 어떤 아주 작은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불현듯이 내 마음이 어둠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되게 잘 돼 가는 것 같다가, 그러나 나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어느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확 그냥 누가 휘저어 놓은 것처럼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뭐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유명하고 되게 뭔가 잘하고 있는 연예인이 그렇게 상담할 때 이렇게 말했대죠. 저는 요즘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요즘 너무너무 불안해서 삶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돼서요. 그랬대요. 제가 너무 잘 돼서 너무 두려워요. 그랬대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위기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되게 잘 됐는데 깜빡하는 사이에 여기에서 구멍이 나는 수도 있는 것이죠. 아모스 5장에 보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사자는 정말 자신 있게 잘 피했는데 옆길에 가다가 덜컥 곰을 만나버린 거죠. 위기죠. 예상하지 못한 위기예요. 혹은 내가 곰까지 그래도 잘 피했어요.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잘 피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벽에다가 손을 댔는데 뱀에 물렸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힘있게 극복하고 승리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갑자기 어둠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위기는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위기를 경험할 것인데, 그 위기는 한계 상황을 절감하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의 영역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어둠이 내 감정을 사로잡을 때, 그럴 땐 예수님을 부르세요. 삶의 짐이 나를 막 짓누르고 있을 때, 진로에 대한 걱정이 나를 엄습할 때에,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내 감정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때, 그럴 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역에 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나 합니다. 제가 사실 꿈을 잘 안 꿔요. 꿈은 꾸는데 제가 무서운 꿈은 잘 안 꿉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아주 간혹 제가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날 악몽을 꿨어요. 삶에 큰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제가 악몽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굉장히 슬픈 상황을, 가슴 아픈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제가 그냥 꿈을 깼어요. 꿈을 깼더니 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봐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싶어서 별거 아니야, 자. 왜 그래요? 그래. 그냥 깼어, 자. 그 상황을 제가 설명하기 싫어서, 저는 사실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걸 막 얘기하기도 힘들고 싫어서, 아니 괜찮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전 자려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제가 보통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막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하더니, 제가 막 요동을 막 침대 위에서 요동을 막 치기 시작하더니 소리를 막 내고 막 이러다가 집사람이 걱정이 돼서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을 제가 탁 때렸대요. 그리고 저는 깬 거예요. 저는 깼으니까 내가 어땠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는 했지만 그 모든 걸 다 봤던 집사람은 난리를 치다 갑자기 평안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자, 아주 어색한 상황이 제가 됐습니다. 제가 순간 머쓱했는데, 하지만 뭐 자꾸 물어봐도 내가 그랬다고? 그랬구나. 아니 근데 별거 아니야. 계속 저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른 잘하고. 그 얘기를 제가 하기 싫고 떠올리기 싫어서 걱정 끼치기도 싫고 잘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제 마음은 마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악몽이 너무 생생해서 그냥 안심을 시키려고 그러고 잠자리에 이렇게 자는데, 잠을 애써 청해도 사실은 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한결이 아빠가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어둠의 영역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그걸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잊어버리고 내가 참고 말려고 그냥 얼른 또 자자고 이러고 있는데, 저도 기도할 생각을 못했는데 제 손을 잡고 잠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의 답답한 마음과 슬픔과 어둠의 영역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많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기도인데 그 순간 저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준 것인데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순간 어둠의 영역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위기가 있구나, 그냥 위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보니까 점 쳐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이 여종이 귀신 내쫓게 안 해요. 왜냐하면 점을 많이 쳐야지 돈을 버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를 고쳐주고 귀신을 떠나보내게 했죠. 그랬더니 주인이 찾아와서 너네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끊겼다고 이 사람을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때렸습니다. 매질을 막 하고 아주 많이 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리는 게, 제가 코스타 가서 어떤 선교사님, 모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이슬람 국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끌려가서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맞는데 뭐 주리를 틀거나 몽둥이를 때리거나 정식의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 고문이 아니고 그냥 막 때린대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세워놓고 때리고, 넘어지면 발로 차고, 남자 관리가 와서 때리고 여자 관리가 와서 때리고, 따기 때리고 주먹 때리고 배 치고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막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감옥에 갇혔는데,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깊은 감옥에. 그리고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인간의 감성의 시간이 찾아와요. 밤이 되면은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죠. 신경계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요. 낮에는 우리 이성을 활발하게 하는 신경계가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우리가 감성을 활발하게 하는 신경계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우리가 감성에 젖게 되죠. 제가 여러분 팁을 드리겠습니다. 곁다리지만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할 때에는 낮에 하세요. 밤에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부정적인 단어가, 그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밤에 나옵니다. 가능하면 그건 낮에 하세요. 이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낮에 어려운 얘기는 하시고, 대신에 사랑의 고백은 언제 해야 될까요? 사랑의 감정은 밤에 전하는 게 좋아요.
이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초콜릿을 언제 줘야 되는지, 반지를 언제 전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한밤중이 되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성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내가 왜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2차 전도여행 내가 또 한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아이고 고생스럽다. 삶이 부질없구나.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신라는 신라대로 내가 왜 바울을 따라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집에 가서 떡볶이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깊은 감옥에서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이 되어서 감성이 나를 공격하고 어둠의 영역이 나를 휩싸려고, 나를 둘러싸려고 할 때에 그들이 결단하고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올 때에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감정은 긍정의 감정으로 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하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다윗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도망 다니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용감한 장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시를 쓰고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감성적인 지도자였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자주 그리고 여러 번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그 장면이 잘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지금 슬프고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비웃으면서 너 그렇게 잘나고 기름 부음 받았다 하더니 너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막말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절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동굴에서 다윗이 그냥 그렇게 절망하고 위기의 가운데 견디면서 지나가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랬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영혼이 어둠에 빠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육신의 위기 혹은 영혼의 위기를 나름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위기들을 경험할 때에 갈리아스파스가 얘기했던 그 네 가지의 한계 상황들, 이 한계 상황들을 네 가지뿐이겠습니까? 수많은 한계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때에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한계 상황이 아니고 초월 상황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힐 때, 걱정과 근심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흔들 때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더 깊이 만나길 바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요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시시때때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이 공격을 받고 무너지려 할 때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